오늘도 아침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9편은 시편에서 가장 위대한 시이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사 중 하나라고 묘사되는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편 1에서 14절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9편은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깊은 은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9편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의 대표적인 세 가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하신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통찰을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고, 세 번째는 기도, 특히 회개, 내 삶을 돌아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창조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3, 4절입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우리는 자연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연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움을 보는 것만으로도 지친 마음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저희 집 앞에 작은 공유지 같은 땅이 이게 좁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한 할아버지가 나오셔서 모종삽을 들고 거기를 파헤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모이면 하는 이야기가, 저 할아버지는 그래도 공유지인데 저렇게 자기 개인 작물을 심으면 되냐는 거였어요. 저도 그래서 그분이 개인 작물을 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 모종삽으로 하신 게 다 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꽃을 보면서 고마워하고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꽃을 심는 것 자체로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분은 그런 마음으로 하셨을 겁니다. 모두가 지나가면서 보는데 예쁘다고 말해요. 저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는 자연이 선물인 것을 은연중에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 한 송이로 사랑을 고백하기도 하고, 그 작은 꽃 한 송이로 사랑을 받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봄에도 여러 성도님들이 또 꽃밭에 다녀오시고 마음을 회복하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자연을 보면서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몇 분은 아시지만 이제 거의 다 아실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이제 태중에 셋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은 세상을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하은이하고 하준이가 저보다는 훨씬 순수하기 때문에 그 순수함으로 한번 동생의 이름을 지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명은 아이들은 이제 하트라고 정했어요. 그리고 이름은 하늘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왜 하늘이라고 지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늘이 항상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어리나 나이가 드나 어떤 상황에 있으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우리는 깨달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한 번씩 회복하고 자연에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예배하는 마음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9절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질 때 삶이 새로워짐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즘 시편 이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도 같은 성경이고 옛날의 시편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오늘 새롭고 참 쓸 때도 있고 그렇게 달리 달 때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시편을 준비하면서 또 여러 가지 책을 읽는데요. 땅에서 부르는 하늘의 노래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제가 선택한 이유가 좀 단순한데 딱 폈을 때 자신의 자녀인 것 같아요. 자녀에게 헌정사로 남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시편 119편 45절입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열심히 지키니 이제부터 이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다니게 해주십시오. 이게 헌정사였습니다. 너무 은혜가 됐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그리고 신나는 발걸음을 선물해 준다는 것을 그때 다시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이 말씀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또 한 목사님은 자신이 이제 손자 손녀를 보는데 어떤 말씀을 줄 것이냐 했더니 지금 바로 줄 말씀은 아니고 이 청년이 됐을 때 이 말씀을 주고 싶다 해서 주시고 싶은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5절이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주냐고 했더니 그리스도인이 죄를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반드시 이 세상에서 대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 자신이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마무리할 때까지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11절을 읽으면서 바로 이 말씀이 왜 은혜인지 다시 한번 묵상했는데요. 11절입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 이 말씀으로 경고를 받습니다. 쫓겨남을 받는 게 아니고 경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경고받고 지킴으로 상이 큰 거죠. 쫓겨남을 받으면 끝난 겁니다. 그러나 경고를 받고 거기서 되돌이킬 은혜를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 아닌가 오늘 고백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인생을 꿰뚫는 지혜를 우리에게 공유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이나 후손들에게 말씀을 넘겨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말씀들이 오늘 새롭고 내일 새로와 또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말씀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을 함께 고백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죄입니다. 시편 19편은 죄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세 번역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참 겸손한 마음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객관화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그것을 해결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삶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세밀한 욕망까지도 우리는 조절하기가 어렵고 대부분의 절제는 사실 지금도 우리는 환경에 의존해서 절제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만약 절대적 가난에 처해 있다면 우리 중에 자유로울 사람 아주 많지는 않을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지금의 관점에서 우리 100년 전에 이 땅에서 살았던 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 하루 종일 죄 지적할 수 있을 거예요. 신분제도 있고 그 무시하는 것, 욕하는 것, 뭐 사람을 때리는 것 이상으로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고문하는 것 등등.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100년 뒤에 보면 또 새로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게 보면 이런 겁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이제 남자가 집안일을 아주 잘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의 상태로 그 상태 그대로 이제 제 나이에 지금 이제 결혼하는 집안의 모습으로 이제 들어가면 이제 그 집은 그대로 타작마당행입니다. 뭐 여기 이건 아주 작은 거고요. 더불어서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환경 파괴, 뭐 동물 학대 해결해야 할 일들은 크게 봐도 산더미고 작게 봐도 산더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선 토론하는 것들 이런 거 보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아주 정의로 가득 차 있나요? 세월이 갈수록 완전한 해결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음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옷을 제비 뽑게 하는 자들을 보며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들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죄가 악함보다는 부지 중에 깨달은 죄라고 봐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온 우주와 말씀 그리고 이 구원의 예수님의 마음,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을 꿰뚫는 선물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편 19편은 창조와 말씀 그리고 은혜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을 구원으로 이끌고 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서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예배가 받아들여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내가 부지 중에 내 마음까지 조절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 우리 일평생 들고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창조를 주신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